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른 아침 주일 일부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모여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한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아버지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모든 죄 주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저희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의 죄악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혈기와 욕심과 아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임재혁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랑과 은혜와 영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지혜와 존귀와 부를 두 무릎 꿇고 엎드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죄악과 연약함을 아시사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를 구원케 하여 주시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삶의 터전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낙심한 성도님들과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서 홀로 눈물 흘리는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덮으사 지치고 낙심자에게 새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시고
육신이 아파서 눈물 흘린 자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고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눈물 닦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상처를 싸매시며 우리 맞은 자리를 고치신 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게 하소서.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하나님이 불꽃 같은 사역자로 삼으셨으니 말씀 전하실 때 하늘문이 열리며 우리 심령 골수가 쪼개지는 성령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하나님께 찬송 부르는 입술과 반주하는 손가락에 복을 주시고 보이지 않게 헌신하는 모든 성도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백합교회도 제한된 인원으로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전 현장 예배 장소는 본당 1층 그리고 본당 2층 예루살렘 성전 아기교회 예배실입니다. 본당 1층 현장 예배 참석을 희망하시는 성도님들은 사무실에 사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이은 연휴를 고려하여 마스크 착용 등 예방 수칙을 보다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국화주일로 지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꽃처럼 향기 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실 분양 신청자 오리엔테이션이 다음 주일 오후 2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입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고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가 10월 26일 월요일부터 31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온라인 영상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제는 특별한 때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위에서 준비하시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성전 뜰밟기 행사가 10월 12일 월요일부터 진행되어집니다. 교회에 들려 잠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는 분들에게 마스크와 마스크 스트랩을 교회 사무실에서 나누어 드립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새가족 등록 안내입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교회 안내 메뉴에 새가족 등록 안내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온라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전도하실 분들에게 안내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등록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전로의 정교회가 내일 오후 1시 30분에 대전중앙교회 본당에서 모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12월 3일에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경 젓갈축제가 10월 14일 수요일부터 18일 주일까지 온택트 방식으로 진행되어집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열리는 행사인 만큼 우리 성도님들께서 선한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하의 소식입니다. 목사 안수미 강도사 인허입니다. 목사 안수는 1교구 윤상조 장로님과 안순옥 권사님 가정의 윤정희 강도사님, 1교구 양재근 집사님과 강신영 권사님 가정의 양위석 강도사님, 1교구 김경욱 성도님과 진정희 권사님 가정의 김명현 강도사님, 3교구 이강석 성도님과 김남숙 권사님 가정의 이정훈 강도사님, 3교구 최나거 권사님 가정의 김정인 강도사님들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도사 인허로는 5교구 김명한 집사님과 이경순 권사님 가정의 김기훈 전도사님입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1교구 연무지역 진광범 성도님과 오동희 집사님의 아들 진광훈 군이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 당진 다올라 페니체 웨딩홀에서 결혼 예식을 갖습니다. 교회에서 11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239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며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백주영 집사님 나오셔서 찬양하신 후에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늘 우리에게 족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판단과 생각에 따라서는 왜 이거밖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넘어서 알고 계신 주님께서는 늘 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 오늘도 승리하시고 복된 주일 주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많이 추워졌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벌써 수개월째 우리 모두가 제한된 그런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지난 여름에는 유례없는 긴 장마 그리고 태풍 탓에 시간이 한없이 더디게만 느껴졌었는데, 때가 되니까 논에 있던 황금색 벼들도 점점 사라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새벽 공기를 맡아보니까 무심코 춥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예년에는 날씨가 추워지면 가정에서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김장이었는데요. 올해는 배추나 다른 채소의 가격이 너무 올라서 김장을 할 수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코로나 상황이 더욱 안정되어서 경기도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서민들의 김장에 근심과 걱정까지 버무려지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역시 11월 말이 되면 김장을 매년 해왔는데요. 김장할 때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배추를 깨끗하게 씻어서 소금에 절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에 흠뻑 젖은 배추를 소금에 절여 놓으면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서 배추의 수분이 다 빠져나오죠. 그리고 부피가 줄어들고 배추가 이렇게 힘을 잃어서 쭈그러들게 됩니다. 흔히 이것을 숨이 죽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어릴 적 과학 시간에 배웠던 원리로 이야기한다면 이 배추의 삼투압 현상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농도가 서로 다른 이질적인 것이 만나게 될 때에 물은 배추 속의 그 저농도에서 염분이 강한 배추 밖 고농도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것을 삼투압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렇게 물이 밖으로 빠져나오다 보니 배추는 부피가 줄고 그리고 쭈그러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욕탕에 오래 있다 보면 손이 쭈글쭈글해지지 않습니까? 그 이유도 목욕탕의 물, 이 수분이 고농도, 소금 농도가 높은 우리의 몸속으로 이동해 가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농도의 차이가 일종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차이는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또는 영향력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만약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로봇처럼 다 똑같다고 가정을 한다면 서로 간에 어떤 변화, 서로 간에 어떤 영향력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다 똑같으니까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다르죠. 다 다르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영향력이 발생하고 그 차이에서 오는 변화가 또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차이가 변화와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성도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그 현장에는 반드시 변화 또는 영향력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와 예수님을 알기조차도 못하는, 알지도 못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은 그 삶의 태도, 관점, 방향, 그 삶의 내용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참된 믿음은 세상에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일종의 영향력이 또한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진짜 믿고 진짜 잘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논산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이를 만들어내는 성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그러했어요. 우리 8절 말씀,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자,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참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살아있는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도 무엇을 만들어내는 믿음이었을까요? 차이를 만들어내는 바로 그들의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믿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는 전파력이 있었던 거죠. 전파력. 만약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죽은 믿음이었거나 또는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도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면 결코 온 세상에 이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파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은 믿음 까닭에 세상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전파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믿음이 바로 옆집에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파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교회 교패를 집 문에 턱 이렇게 붙일 수는 있겠지만 믿음의 향기와 믿음의 역사가 옆집에, 이웃들에게, 동네에 알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웃에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그 삶의 모습에서 별반 차이가 없다면 전파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런데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는 전파력이 있었고 이들의 믿음의 소식이 바울에게까지 들려졌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들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은 세상 사람들과 차이를 만들어내는 믿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에 있어요. 집 문 앞에 붙여놓은 교패에 성도다움의 정체성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 성도의 정체성이 있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주를 향한 순전한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차이를 만들어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여러분, 무엇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 내용을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온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 있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나는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이 땅에 보내어진 우연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필연적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믿는다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우리는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시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됨을 우리는 또한 믿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는다면 역시 우리는 세상에서 다르게 살 수밖에 없죠. 넷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끝까지 한결같이 변함이 없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믿으시나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몇 가지 성경적 사실만 온전히 또 진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의 진실한 믿음은 세상 사람들과 차이를 만들어내는 결정체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마치 삼투압 현상 때문에 물이 이동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온 세상 가운데 전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조차도 전파력이 발생되지 않고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들에게도 믿음의 전파력이 발생되고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 삶에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곳에서나 세상 사람들과 차이를 만들어내는 살아있는 믿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차이를 만들어내는 삶은 돈으로 사는 삶에 있지 않습니다. 명예로 사는 삶도 아닙니다. 체면으로 사는 삶도 아닐 겁니다. 자식 자랑으로 사는 삶도 아닐 겁니다. 오직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차이를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 살아있는 믿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미 이와 같은 차이를 만들어내는 믿음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주고받고 인정받는 그런 류의 믿음이 아니라 온 세상에 전파될 정도로 세상 사람들과 차이를 만들어내는 믿음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겐 있었습니다. 자, 이런 로마 교회 바울은 간절히 가기를 원했어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얼마나 이 로마 교회에 가기를 원했는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열정, 로마 교회에 가기를 원하는 바울의 열정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9절 말씀,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자, 함께 읽은 이 9절 말씀처럼 바울은 한 번도 직접 본 적이 없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자주 보는 사람들이나 함께 동역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은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나 그 일에 대해서 그가 남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겁니다. 매일같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녀들이야말로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매일같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매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왜 기도하는 겁니까? 교회야말로 그분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의 제목을 삼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로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이유는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 교회가 남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남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로마 교회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자 비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는 바울이 가고자 계획한 곳이기보다는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지였어요. 넌 로마에 가야 해.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냅니다. 사명은 우리에게 꺼지지 않는 기도의 불을 붙여주는 겁니다. 사명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10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하든지. 자, 지금 고린도에 머물러서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미 바울의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로마에 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반드시 로마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 그 마음을 드러내면서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숱한 장애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서라도 나는 반드시 로마에 갈 것이다. 이 의지를, 이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를 향한 바울의 열정, 분명히 남다른 열정이었어요.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찬가지죠.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는 단순한 여행지나 전도 여행의 하나의 경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비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명과 비전 까닭에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돌파해서, 그것을 넘어서서 로마에 가겠다고 하는 바울의 의지와 열정을 그가 보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 그것이 우리 가슴에 기도의 불을 붙이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비전이 우리를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의 기도가 식어버렸다면 그 이유는 내 삶에 주님 주신 사명이 희미해졌거나 사라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혹 우리의 삶에 숱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개의치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삶의 열정, 신앙의 열정이 약해졌거나 또는 사라져버렸다면 주님 주신 사명이 사라졌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불타는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주님이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사명이 분명히 있다면 우리는 온갖 장애물이나 외부적인 환경을 핑계대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잃어버리면 기도가 사그라듭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길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들만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기도와 열정을 다시 불일 듯 일으켜 세우는 주님 주시는 사명, 복음을 위한 사명, 교회를 위한 사명, 하나님 나라를 위한 뜨거운 사명, 이 사명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대단한 열정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로마에 또는 로마 교회에 가고자 한 이유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과 신앙을 견고하게, 더욱 견고하게 해주기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을 견고하게 해주기 위해서 생각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는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시간이 더해가면서 더욱 견고하고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식어지고 약해지고 희미해지고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고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면 첫째는 성령의 역사하심이고 또 다른 하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임재, 그리고 복음의 역사, 복음의 능력,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성도의 신앙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또는 세상 사람들과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 변화된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이런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없다면 결코 차이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없는 것은 세상의 종교와 학문, 그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자,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사를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풍성하게 지켜주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신앙은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현실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신앙 자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영생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초자연적인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견고해지고 생명력이 넘치며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맛보고 경험하지 않고서는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신앙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견고하게 지켜낼 수가 없어요. 딱딱한 지식으로 딱 굳어져 있는 그 정보로 알고 있는 그 신앙을 가지고서는 우리의 그 믿음과 신앙을 풍성하게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로마서를 주일마다 함께 나누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 모두 뜨겁게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의 은혜와 은사가 우리가 경험할 때, 그것이 경험될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보장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숨을 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고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가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임재하심이라면,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에요. 복음에 대한 바른 깨달음. 15절 말씀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로마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영접했어요. 자, 바울은 이미 복음을 듣고 영접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가서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나 간절히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제대로 모른 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들어본 적조차도 없는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러나 로마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또는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나 베드로를 통해서 들은 이 복음은 사실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에 대한 강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그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어요. 우리가 지금 알고 믿고 있는 바로 그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오직 의인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겁니다.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잘하고 있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이지만 바울은 다시 복음을 이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불신자나 이제 교회에 갓 등록한 새가족분들만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도, 성령의 임재도, 성령을 사모하는 그 마음도 경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과 어떤 차이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 역시 복음을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항상 날마다 우리를 복음 앞에 세우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만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과 그 실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심지어 목사라도 말이에요. 심지어 목사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서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16절과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됩니까? 왜 우리는 다시 복음을 묵상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다시 복음을 철저하게 붙들어야 됩니까? 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복음 앞에 세워야 하는 것입니까?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 같은 죄인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믿음이 또 다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부요한 믿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이 부요한 믿음을 가지고 성도다운 삶을 살아내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시 복음을 들어야 돼요. 다시 우리의 삶을 복음 앞에 세워야 됩니다.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비밀이 무엇인지 묵상하며 그 복음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서 살고자 몸부림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 속에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그 삶에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힘은 오직 참된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차이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믿음은 언제 생기는 것입니까? 우리가 바르게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복음을 붙들 때, 성령 안에서 이 복음을 깨달을 때 부요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복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이 또 다른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이 믿음이 또 다른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서 믿음의 부요한 자로 우리를 살게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에이, 복음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이나 듣는 거지, 저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는 사람들이나 듣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이,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이 신앙의 연륜이 대단한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복음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고상한 율법을 자랑하고 있고 헬라인들은 유서 깊은 철학을 주장하고 있지만 바울은 오직 복음만을 자랑합니다. 왜요? 복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믿음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믿음의 믿음으로, 믿음의 또 다른 믿음으로 우리를 믿음의 부자가 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복음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작은 믿음이 필요할 때가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큰 믿음이 필요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온갖 의심과 세상의 유혹의 도전과 사방에서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을 제어하는 일들이 다가오는 이때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겨자씨 같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큰 믿음 어떻게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까? 복음 속에서 우리는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데 믿음까지 가난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까지 연약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부요한 자 되어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의 거목이 되어서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 땅에서 누리며 세상 사람들과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런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을 굳게 붙들게 도와주셔서 이 복음 안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믿음, 더 큰 믿음, 믿음의 부자가 되는 은총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원을 가지고 1분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를 믿을 때에, 복음 안에서 주님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은 또 다른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또다시 더 큰 믿음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줄 믿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과 차이를 만들어내는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을 붙들게 하시고 다시 생명의 그 복음 앞에 서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복음 다시 나의 것 삼게 하여 주셔서 이 복음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 차이를 만들어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의 때에, 이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부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바로 그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주의 전을 사모하여 또 주님 앞에 예배함을 사모하여 주님께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든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다시 복음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그 복음 안에서 믿음이 다시 소성케 되게 하시며, 그 믿음이 가난한 믿음이 아니라 부유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과 차이를 만들어내는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영적으로 어려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또 믿음을 주시고 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믿음의 부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삶의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투루 쓰여지는 것 없게 도와주시고, 범사의 모든 일에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여지는, 영혼 구원하는 그 일 가운데 쓰여지는 복된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이들의 그 삶의 현장 속에 물붓듯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모든 섬기는 종들을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57장 찬송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 승리케 하심이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복음 앞으로의 삶으로 회복하여서 참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차이를 만들어내는 진정한 믿음의 삶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일터와 생업과 사업장 위에, 해외 구문의 객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논산중앙교회 성도들,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